우리 말씀 같이 봅니다. 시편 120편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 나무 숯불 이리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때때로 사회생활을 하고 또한 사람들과 이렇게 더불어 살아갈 때 어떨 때는 곤란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렇게 폭행을 당하기도 하는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근데 폭행을 당하면 때로는 눈으로 보이는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가늠이 됩니다. 그런데 폭언을 들었을 때는 이 사람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혹은 얼마나 큰 상처를 당했는지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폭행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더 많이 남길까요? 아니면 폭언이 그 사람에게 상처를 더 많이 남길까요? 폭언입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좀 비극으로 남았는데 이 아버지가요, 이 자녀 출생 과정 속에서 이 자녀에게 항상 폭언을 행했어요. 흔히 말하면 이 바보야, 이 병신아, 이런 얘기를 되풀이한 거예요. 4살 때부터. 그랬더니 이 아이가 17, 18살이 됐는데 정말로 바보가 됐어요. 정신지능이 원래는 정상으로 태어났습니다. 4살, 5살 때는 정말로 이 아이가 빨리 말을 배우고 더불어 이렇게 책을 한자 한자 읽는 것을 보면서 주변에서 얘 정말 대단하다라는 어렸을 때 말을 들었는데 그 아버지의 그 폭언을 통해서 되풀이되는 그 말을 통해서 이 아이가 정말로 정신지능이 5살, 6살에서 멈춰버렸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교육을 못 받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병원에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고 또 그 대학도 이렇게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는 수 없이 이제는 그 방송대학교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끝내 마치지도 못했어요. 1학년 1학기 다니다가 이 부적응으로 또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휴학을 하게 됩니다. 그 우울증 때문에 이 아이가 당했던 그 여러 가지 그 고통 속에서 헤매다가 끝내는 이 아이가 자살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 폭언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마음 상처, 어떻게 보면은 막 헤집어 놓는 거예요. 난도질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서는 그 폭언 중에 거짓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3절, 4절이 그 해당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먼저 본문에 앞서서 2절에 대해서 2절, 3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오늘 시인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주변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허탄한 말로 어떻게 보면은 말을 만들어서 나를 막 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통이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늘 이 본문 안에서 혹여나 이렇게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구조가 1절, 2절과 3절, 4절로 나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절로 이렇게 나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오늘 1절을 좀 주목을 한번 해봐 주세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2절이요.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지금 시인은요 나를 건져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1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내가 어려운 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의 손길의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동일하게 2절에 와서도 지금 현재 내가 지금
거짓된 혀와 속이는 말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 현재에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탄원하고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오늘 본문 안에서 이제는 이 찬양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가서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이제는 3절에 쭉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시간 드릴게요. 이 시인이요, 이 나를 해하고자 하는 이 입술에 대해서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4절에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이 뭐예요? 군사의 화살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화살로 쏴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죠. 그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로뎀나무 숯불이 뭐예요? 이 당시에 로뎀나무 숯불이란 뜻은 뭐냐면 가장 화력이 좋고 잘 타는 나무가 로뎀나무예요. 그러니까 불이 오래 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불의 심판을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그렇죠? 얼마나 이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으면 하나님 이 사람 죽여주세요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사람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지금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와, 너무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오늘 이 본문 안에서는요, 이제는 이 기자가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지금 갚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보수하는 칼을 들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날을 드시고 하나님께서 권능의 그 불꽃으로 나타내 주셔서 이 사람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이 사람을 재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이후에 쭉 읽다 보면은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요셉이 이제는 자기를 시기하고 해오고자 하는 그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이제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성실과 진실함으로 열심히 그 주인 보디발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또한 헌신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직책까지 올라갔습니까? 그 노예를 다 관할하는 집사의 직분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모든 집을 다 관할하는 그 위치까지 오른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관할할 수가 없어요? 보디발의 아내. 이해되시죠? 보디발과 그 보디발의 아내만 어떻게 이리저리 뭐 이래라 저래라 말할 필요가 없이 말할 권능은 능력은 없고 그 모든 재산과 모든 노예까지 다 다스릴 수 있는 권능과 그 위치를 얻은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높은 위치가 됐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하죠?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요셉아, 나랑 오늘 하룻밤 같이 자자. 같이 자자.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그 죄악을 피하기 위해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 겉옷을 잡고 놓지 않자 겉옷을 풀어헤치고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누명을 누구한테 쓰였어요? 요셉에게 쓰여버렸어요. 많은 종들아 들을지어다. 이 요셉이 나를 지금 겁탈하려고 했으나 내가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이렇게 겉옷을 던져버리고 지금 도망가 버렸다. 결국에는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디까지 세우셨어요? 총리까지 세우십니다. 자, 총리라는 위치로 올라갔을 때 보디발의 위치는 총리보다 아래입니까? 위입니까? 아래입니다. 자, 성경상에는 없지만은
그런 보디발의 아내는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자, 자기보다 위치가 높은 국무총리까지 올랐어요. 그럼 보디발의 아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보디발은 어땠을까요?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렇다고 오늘 성경 본문 안에서는 보디발이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보디발에게 어떻게 심판을 내렸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어떻게 심판을 내렸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이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에게 요셉이 넌 감옥에 갇혀라, 뭐 죽임을 뭐 화형을 처한다, 뭐 이런 얘기를 안 했어도 이 일생이 끝까지 요셉과 같이 살아가는 그 일생 자체가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심판의 연속인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정 안에서도 있고 사회 안에서도 있고 직장 안에서도 있고 사업체 가운데도 있죠. 거짓말로 나를 허탄한 말로 속이는 사람도 수없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 향해서 보수의 칼을 들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이 사람과 동일하게 싸우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이 사람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상황을 뒤바뀌어 버리게 허락하십니다.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요셉이 그런 예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위치를 순식간에 바뀌어버리세요. 내가 그 사람보다 아래에 있지만 후에는 높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로 하여금 거짓말로 해하고자 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입으로 들려서 욕을 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님 누누이 말씀하시지만 축복을 행하세요. 축복으로 기도를 하세요. 그 축복이 누구한테 온다? 자신한테 옵니다. 더불어 그 사람에게 내가 심판하는 대상자로 그 사람 앞에 서지 마세요. 하나님이 대신 서주세요 라고 간구하세요.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행하십니다. 나에게는 복으로 임하는 거예요. 영적인 복도 임하고 사회적인 위치도 상승시키시고 내게 재력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 방법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방법입니다. 내가 대신 이 사람을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이를 갈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세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은 어린아이처럼 일르세요. 하나님,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해코지 하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겠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 속이는 말로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내가 공공한 자리에 지금 거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칼을 드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그 거짓말하는 그 허탄한 입술을 이제는 재갈을 물리시고, 하나님이여,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높은 위치에 섰을 때 나는 그 사람을, 그래 너도 한번 동일하게 내가 당했던 그 고통처럼 너도 당해봐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이제는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간구했을 때 나의 위치는 더 곤고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과정이 어떤 과정입니까? 전쟁의 연속입니까? 평화의 연속입니까? 아니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해코지 하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볼 때는 때로는 전쟁인 것 같은 생각도 많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본문 안에서는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속이는 혀와 그 거짓말하는 그 사람은 끝내는 내가 보수의 칼을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의탁하라고요? 하나님에게만 의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또 영적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그 사람과 동일한 위치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사람보다 높게 세우시고, 사회적으로도 높게 세우시고, 재력으로도 높게 세우시고, 영적으로도 높게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함부로 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과 동일하게 싸울 생각은 하지 마세요. 동일하게 싸우면 그 복도, 하나님의 주실 복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만큼 은혜를 부어줄게 라고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 한마디, 내가 그 사람에게 저주하는 그 저주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같이 싸우지 마세요. 절대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대신 행하시도록 고백만 하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세요. 내가 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섰을지라도, 결론적으로 높은 위치에 섰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해코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용서하세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위치를 더 높게 세워주시고 은혜를 더 높게 세워주시고 더불어 나의 위치를 곤고하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복으로 늘 충만하는 주의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헌물, 건축헌금, 절기헌금, 또한 감사 헌신예배 헌금, 작정헌금 1,000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보수자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자이시고 아버지와 나를 죽이려고 나를 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판자가 되시옵소서. 아버지와 거짓된 혀와 아버지와 그 속이는 말로 나를 함부로 짓거리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사회를 살아갈 때 또한 직장을 또한 가정살이를 할 때 아버지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같이 들레서 아버지와 그 영혼을 향하여 저주의 말로 아버지와 속삭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축복의 말로 축복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그 영혼을 향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맡겼을 때 아버지 영적으로도 또한 사회적으로도 재력으로도 모든 것에 높이 세우시는 아버지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사회적으로 더 높은 위치에 그 사람보다 섰을 때에도 아버지 그 사람을 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가 과거에 나를 이렇게 해코졌지라는 아버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람을 아버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헌물로 드린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물질의 고를 채우고도 나무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이 나가고 들어가고 모든 출입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더불어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비전의 사람으로 꿈의 사람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오며 직장과 사업 위에 주의 평강으로 주의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그 입술 위에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 곧 이 새벽 기도 제단이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